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앞에 보시고 우리는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하오. 골짜기 어디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그러자 롯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저 성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겠소.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없어.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렀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로부터 마치 비를 내리듯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들 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착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나 의지로는 이 안락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행복과 그 행복에 이르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뭇거리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는 롯의 손을, 아니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누가 이끌어서 그 소돔이라는 그 세상에 정착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것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겨주심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래서 신앙의 길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과 믿음이라는 순례자 역시 부와 편리가 주는 마을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거기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들에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크리스찬도 또 믿음이라는 사람도 많은 순간 머뭇머뭇거려요. 은이 풍부하게 나와서 부와 또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마을 앞에서 머뭇거리는 크리스찬 앞에 어떤 편말이 보여집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것을 지나 신앙의 길을 계속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의지가 강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교회, 성도가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선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내놓을 수 없구나. 이런 존재이구나. 그러면 이것 매일매일 발각되고 이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불가능을 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 없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들이 잘한 걸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평가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세상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내가 가장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무슨 권리로 생각해요.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만연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잘됨이라는 옷을 입은 것으로 사람 대우를 달리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고 가십하고, 여러분. 왜 가십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다들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잘 점검을 하십시오, 제발 자기 자신들을. 자기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김에 대한 감격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김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확인하시라니까요. 늘 자기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기적인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다른 이들을 돌보고 챙기고 함께하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그렇게 서로 견고하게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러 실수 가운데서도 늘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시 이후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롯도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했죠.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해 우르에서 건져내어진 성도요 교회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우르에서 건져내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롯은 도중에 그 공동체를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그의 의지가 세상을 선택합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롯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활적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쫙 보세요, 여러분. 처음 삼촌이 이렇게 너가 갈 곳을 택하라라고 했을 때, 자기가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자신이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 곳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땅 같은 곳. 게다가 지금 영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어떻게 이집트의 땅과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이 이집트의 땅과 같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를 버리고 그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당장 소돔을 떠나라는 또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 주저하면서 끝까지 자기가 사랑한 소돔을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강제로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소돔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고 떠났던 롯은 결국 불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건져집니다.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그을린 것처럼 그렇게 건져지죠. 그가 결정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이 그에게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롯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롯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삶의 중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간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이 가족이, 이 가족됨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요. 살아갑니다. 소돔을 가족 삼고 소돔을 친구 삼고 세상을 친구 삼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심지어는 그 안에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그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감싸고 약한 무릎들을 서로 부축해 일으켜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무릎이 아파 보신 분들 잘 뛰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답답하시죠. 같이 부축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똑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도는 매일 주어진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근신하고 긴장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 여러분들도 자신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이 성도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여기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더 소중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서 내가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정착하는 것이 중요해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서 이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소돔의 가치들이 어느새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신앙인들은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롯도 소돔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롯도 소돔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구원받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맞아요. 구원받을 성도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기는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 자신이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오늘 긴장하고, 내가 세상과 관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그것을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소돔에, 세상에 one of them 그렇게 될까 봐. 오늘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신앙의 선배 바울이 뭐라고 권면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미달이 될까 봐서 나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나의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매일 긴장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생각과 의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악기 다루시는 분들 알겠지만 현악기 같은 경우에 악기와 줄만 있다고 연주가 되는 게 아니죠. 예전에 밴드 콘서트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보통 밴드들은 시작을 할 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고 악기가 연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연주를 하는데 1, 2, 3, 4하고 연주되는데 기타가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 알죠. 아주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아웃 오브 튠인 상태일 때 듣기가 더 힘들죠. 아, 저게 조금만 좀 조율이 됐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 아웃 오브 튠이라고 합니다. 조율이 안 된 상태.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매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웃 오브 튠 되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튜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른 말씀과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공동체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복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매주 함께 해주는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조율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를 조율해 주세요, 주님. 저 역시 올 한 해, 지금 벌써 이제 마지막 12월 달인데 올 한 해 돌아보니 수많은 아웃 오브 튠인 적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도 참 유독 많았어요, 올해.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요, 이 아이오와에 있던 17년 동안 저는 지금 너무 잘 회복이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를 통해서 매주일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고, 또 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그들이 진실된 격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말해주며 위로해 주었던 그 따뜻함이 모든 상황들, 아웃 오브 튠이었던
저의 마음을 주께 가져갈 수 있게 했고,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 저런 삶의 모습도 있었구나. 그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나누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저에게는 이 교회가 함께하는 이 성도들이 예배가 저희 삶에서 가장 귀합니다. 탑 프라이어리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세상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가치에서 빠져나와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인들, 나그네들, 에일리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롯의 삶이 신앙의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얻는 것, 좋은 직장을 얻게 되는 것, 학위를 받게 되는 것, 건강히 사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된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지나올 수 있었던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한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몇 주 전 주일 아침에 어떤 분이 아침 일찍 교회 앞 현관에 차를 대고 교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왜 사진을 찍나 하고 현관문 열고 나가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국 분이시구나.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10년 전 여기 교회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10년 전에 여기 교회를 다니셨으면 사진만을 찍고 갈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겠어야지. 전에 함께 예배 드리던, 함께 나누던 말씀과 그 말씀의 공동체가 그리웠어야죠. 건물만 사진 찍고 가면 어떡해요? 지난 추수감사절 주간에 말씀이 그리워서 함께하던 신앙의 공동체가 그리워서 LA에서 미시건에서 캔자스시티에서 가정들이 휴가 중에 이 피곤한 일상 중에 정말 꿀같은 그 휴가의 기간을 그들이 함께했던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정말 여러 집사님 가정들이 많이 애쓰셨죠. 그러면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한 주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저 또한 너무도 행복하고 마음 편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지난 주간. 성도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른 말씀과 따뜻한 성도회가 있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여정 끝자락에서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신앙 안에서 가족으로 여기고 한 주간도 선포된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매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긴장하면서 근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또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는 시편 137편에서 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를 간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또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서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지게 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는지를 잘 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긴장하면서 근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로.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길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견디며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지가 매일 주님의 말씀에 의해 조율되어 주의 뜻에 튠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연약함을 긍휼로 안아주는 교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함께 거룩한 도성으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로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순례자로, 나그네로 신앙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할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친구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돔과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out of tune,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out of tune 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바르게 조율되게 해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고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근신하고 하나님 긴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귀한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귀한 말씀의 공동체들을 더 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연약함을 긍휼로 덮어주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 거듭나는 교회, 거룩한 도성을 향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